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먹는 우리는 이 양식, 쉽게 생각했던 이 양식을 우리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플 것이고, 하루를 굶고 이틀을 건너뛰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양식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한 육신도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나 혼자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식구들조차도 힘들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병이 나기 전에 양식을 차곡차곡 잘 먹어서 우리에게 몸의 건강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운동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에게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합니다. 왠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이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출애굽하는 당시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아론에게 같이 원망을 합니다. 무엇을 달라고요? 먹을 것 달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달라고 했어요? 아니요. 먹는 것, 딱딱한 먹는 것, 무교병, 지겹다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먹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이 지겹다는 거예요. 먹기가 내 입에 넣으니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상황이 출애굽의 상황이니 딱딱한 것을 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습기가 있고 수분이 많으면 음식은 상합니다. 저장한 온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가져도 상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 길 여행길일 때는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건과류를 많이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은 이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얘기, 내 마음이라는 얘기. 내가 지금 내 형편을 어떤 환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은 생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내가 종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목적의 여정기가 확실합니다. 그 길은 힘듭니다. 그 광야길은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내 것을 다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서는 나그네 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광야길에서는 내가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광야에서 머무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모세에게라고 말만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얘기하실까요? 이 뜻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두는 것이고,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끌어내었던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며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밝히시면서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 땅 종살이에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리고 나는 거룩히 여김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온 마음을 그 백성에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완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향하여,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있는, 그 인생길의 여정길에 있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는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영원토록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모세라는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고 죄악에서 너희들을 건져서 생명 가운데 건져주셨음을 너희들은 기억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건져주신 자가 내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전달해 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주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기도 하며 아버지가 계시는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양식을 주십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양식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어떻게 내려오는가? 비같이 내려주신다.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과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양식을 통하여서 언제부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장 29절로 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심했는 나무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창조하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먹어야 될 것과 짐승들에게 주는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뭘 주신다고요? 씨 맺는 뭘요? 채소요. 채소는요 부드러운 거예요. 채소는 하루 이것이 만나란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씨가 있는데 채소는 씨가 있습니다. 풀도 씨가 있습니다. 다 있지만 오늘 29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십시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기는 땅에 기는 것이 뭐예요? 뱀이요. 뱀은 뭐요? 사단이요. 사단은 땅에 있는 것을 먹어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식물로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사람에게 그것은 식물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준 것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여기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이 씨가 없어요? 씨가 있지만 오늘 이 동물이 먹을 때는 씨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렸습니다. 씨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은 먹지 않아요. 짐승은 육이요. 육은 죄를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씨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종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먹는 종자들이 씨를 먹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먹어야 될 씨 있는 과실을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고 있다는 것이, 풀을. 세상의 육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풀을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육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배불리 먹었던 육을, 고기, 육이잖아요. 세상 얘기, 죄악 가운데서 먹었던 달콤했던 그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자유가 없이 먹었던 그 육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주님께서 주시고 싶지 않아서 이 말씀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주십니다. 무엇을 먹겠습니까? 풀을 먹겠습니까? 씨 있는 과실을 먹겠습니까? 저는 과실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치 못하고 먹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나오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려고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습니다. 그런 자에게 가나안에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나올 때에 수많은 백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었으면 그 어린 노녀와 여자와 나이 많은 사람들과 다 빼고 나면, 어린아이처럼 빼고 나면 그게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을 4로 계산해도 옛날 당시에 사람이 애들 2명만 놓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놓나요? 70명이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산하면 몇 명씩 나왔겠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저 뒤에 가게 되면 1000만 명으로 나와요. 10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1000만 명이든 몇백만 명이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 누가 들어가요? 몇 명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누구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로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백만 명 중에 왜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안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 환경과 어려움과 여건을 자꾸 불만과 불평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걷어가 버려요. 안 주세요. 중간에서 배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에게는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가차없으세요. 죄는 용서치 않아요. 절대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을 종자로 남겨뒀다는 종자. 그 종자예요, 종자.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의 종자를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있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가지만 과연 광야길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배가 조금 고프고 내가 힘들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지 않나요?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가면 없어요. 돌아가는 순간부터 내 후대가 없어져요. 나도 없어지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구원이다,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언약이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뜻입니다.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내가 오늘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때에, 은혜의 단비를 너희들에게 지금 촉촉히 적셔줄 때에 너희들은 그 양식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에게 성도들이 배고플 때 주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줄 때는 너희들이, 백성이 나가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양식을 거두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리 귀한 양식,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주어도 그것은 내하고는 소중한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일용할 것을 주십니다. 여기에 일용할 것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하루하루에 내가 필요하고 공급받는 양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일이라는 것은 날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움직이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양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급을 해도 내가 먹을 수가 없고, 내가 죽어 있다면 나는 그것은 내 양식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어가는 길은 비록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지금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너가 살아있고 너의 소망이 가나안 땅에 있기에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원하시나요?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들어누워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저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에 그냥
단순히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살아야 될 처소, 그것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라 죽어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백성들에게 소리를 들어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내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치 않으면 아무리 주신 귀한 말씀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의 양식은 아무나 먹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는 이것을 통하여서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참 재밌습니다.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되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양식을 줄 때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 더 이상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더 부족할지도 주지 않을 뿐더러 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을 갖다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장 29절 30절로 달아가서 여러분들 비교 말씀을 합니다. 식물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먹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이 온 지면에 성도들이 있는 것을, 씨 맺는 것을 먹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처음 받고부터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서도 내가 또 철저하게 해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기도만 잘해도 나는 잘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 다 달란트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교회, 우리 믿음 교회를 통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각각의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일치가 되는데, 잘못 오해를 해서 나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버려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온 지면을 주셨어요. 나는 한 가지만 잘해서 안 돼요. 믿음은 한 가지만 잘해서 안 돼요. 기도만 잘한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말씀만 많이 본다고 천국 가나요? 안 돼요. 여러분들요, 나 자신은 얼굴이요. 얼굴. 이 온 지면이라는 것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는 내가 귀가 하나 없으면 정상이요? 나 자신을 두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귀가 하나 없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냐 말이에요. 내가 눈이 하나 없으면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눈이 하나 없으므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귀가 하나 없어도 안 들려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못해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듣지 못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래요. 말하지 못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래요. 냄새를 못 맡아도 정상적인 사람. 여러분들 하나라도 빠지면 정상적인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빠지고 내 개인은 기도가 없어도 안 되며 순종이 없어도 안 되며 말씀이 없어도 안 되며 하나같이 다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것이 온 지면이에요. 이게 심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예수
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그게 되겠냐 말이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온 집인이라고. 온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짐승은 씨를 주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씨는 날려요. 씨는 옮겨 다녀요. 번져요. 우리가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들의 성령의 입의 씨를 먹으면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게 성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광야길 속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씨 있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씨 있는 양식. 다른 흙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흙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뱀은 흙을 먹잖아요. 죄를 지면 흙을 먹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꾸 흙을 먹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끝에 자꾸 기웃거리잖아요. 기웃거리잖아요. 죄 안 지켰다고 해놔놓고 돌아서서 죄 짓잖아요. 돌아서서 죄 짓잖아요. 주님은 가슴을 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지금 내가 지금 그래요. 그럴 때에 식물을 주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먹는 자가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아무도 먹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도왔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왜 아침이 되지 않고 저녁이 됐을까요? 우리의 원죄가 어둠부터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오지 않아요. 밝은 빛 못 살아봐요. 어둠은 우리를 침울케 만들어요. 모든 것을 규제를 시킵니다. 활동을 규제시켜요. 빛은 활동하게 만듭니다. 죄요. 죄요. 이 저녁은 죄요. 육입니다. 이 아침은 빛이요. 영이에요. 영이 살아야 돼요. 육으로 살면 된다는 것은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양식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의 말씀은 만판에 새기세요. 다른 생각 갖지 마세요. 육적인 것 갖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틀린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후회가 없으세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든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은 창조할 때에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을 만들었을 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도 천사들을 쫓아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왜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재창조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붙잡으면 용서를 해주시겠다. 내 마음이 변동이 없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잡아주세요. 내 마음이 수시로 넘어지고 뒤집어지니까 안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재 질 때마다 짐승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농장해도 못 잡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짐승 잡을 일이 없어요. 내 마음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하면 주님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 이런데도 감사를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불편하게 생각해요. 말씀이 내 입에 불편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들,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훈련시키시는데, 내가 이것을 힘들다고 하다면 내가 여러분들 천국 가지 말아야죠. 안 가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창설되었어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지어져 갑니다. 완성이 되어버리면 저희들은 죽어요.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히 이뤄나가는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창설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네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왜 놓치십니까? 여러분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착각하고 사지 마세요. 선과 악을 통하여서 선악 과실 열매 맺는 나무를 내가 먹음으로 여러분들 먹을 자격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못 이겨서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있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구경도 못 해보겠죠. 그런데 나는 에덴 동산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죄 짓고 어떻게 에덴 동산 안에 살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죄를 지면 하나님은 끄집어내어서 밖으로 버려요. 내쫓아요. 거기는 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교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의 품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품어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구별된 자가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울타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것도 뻔뻔스럽게 죄 짓잖아요. 자신스럽게. 주님 하고 부를 때는 언제고 돌아서서 나가서 죄를 짓잖아요. 주님은 가슴을 채워. 다시는 내 손에 목도 받지 말라고 해요. 목도 받지 말라고. 에덴 동산 안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쫓겨나가 있어요. 동산 안에 있어야 생명나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지금 동산 안에 있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에덴 동산은 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동산 안에 머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용할 것을 주시면서 견뎌하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양식을 주시면서. 이 거룩한 양식이요, 그냥 먹는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꿀을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말씀 보는 가운데 시편 104편 15절 말씀이 참 기억이 남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이 말씀에 내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쁘게 하는 것은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지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는 뭐예요? 보혈이에요. 보혈은 죄사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우리 죄사함이 없으면 눌려 살아요. 죄에 눌려 살아요. 세상 근심 다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맨날 먹을 거 염려해야 되지요. 가는 길 머니까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원망해야 돼요. 모든 게 불편하니까 원망해야죠. 제대로 된 집에 살지 못하니까 원망해야죠. 불만과 불평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어요. 기름을 주셨어요. 얼굴을 이렇게. 여러분들,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죠? 행함이란 말이에요. 행함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통치가 되시고 말씀으로 통치가 되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죄 지으면서 계속 주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살냐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죄만 지고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그럴 바에는 믿지 않는 일 한다고 그러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 제대된 신앙을, 믿음을 가지려면 온전한 믿음 가지셔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살아요. 세상 죄 다 짓고 살면요,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을 분들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요.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면 담대함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보시겠어요? 사람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세요.